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글을 세 번 정도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대로 서서 주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아라.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들을 때가 아니냐. 그렇더라도 내가 주께 아뢰면 주께서 천금을 일으키시고 이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주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섬겨라.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려고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너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겨라.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여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땅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사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재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사사라고 얘기하면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들어보셨직한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바뀌는 그 순간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 중에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때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혹은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막고 잘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십니다. 이게 왕정 제도에 하나님이 보완책으로 내놓으신 준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그 과도기 중간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잠잠히 혹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봐라. 17절에 가니까 밀을 거두는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후를 날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위치로 볼 때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중해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혹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살아보셨습니까? 아주 기후가 유사합니다.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는데 딱 특별히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2번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른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른비가 오는 시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맘때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이때 비가 와야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있어야만 곡식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가 있으니까 늦은비도 있겠죠. 늦은비는 그 다음 해 요즘으로 얘기하면 3월, 4월쯤 되는 시기에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합니다. 그때 비가 내리면
그 비의 양분, 수분을 먹고 알곡들, 열매들이 제대로 맺힙니다. 가무량이 많으면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가무량이 없으면 적으면 적게 맺히거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3월, 4월이 지난 다음에 추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그 한 달 되는 기간을 포함한 그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주 메마른 건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온다라는 말은 그 시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그 수분들이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지금은 비를 거두는다 라는 이 표현은 건기가 시작되고 5월이 시작되고 아마 한 달쯤 지난 6월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에 비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기후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만큼 이건 자연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한 방법의 내용입니다. 그들도 이것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난데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지금 비 안 오는 시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게 될 거다. 그리고는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기 시작하며 비가 내립니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에 잠깐 언급했지만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악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19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23절로 가면 사무엘이 이때 내가 기도하며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이미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새롭다. 이러면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이 사무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굉장한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했던 과거를 던져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이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실패했던, 우리의 부족했던, 나의 모자랐던 것을 넘어서서 그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 사무엘을 통해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라는 길입니다. 길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 그 길 이름입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악행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 길이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 길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과거에 잘못하고 혹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고 따르려고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라. 여러분, 이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답해야 한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그 길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것이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사시대 때 사사의 통치를 받다가 왕을 구했다. 일단 단순한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분도 충분히 있고 논리적인 것도 맞습니다. 사사 사무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개차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사무엘은 좋은데 그 아들들은 안 되겠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 아들들을 보니 답답한 데다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들이 전쟁에도 나가고 왕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만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그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 협동력도 대단하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이 말에는 말이 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이유도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인간 왕을 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명분도 논리도 효율도 효과도 참고해야겠지만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부분을 넘어서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좀 덜 효율적이어도 덜 효과적이어도 명분으로 좀 부족해도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도 논리도 효율도 효과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개혁의 명분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는 길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을 따르는 것을 그 모두 헛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게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이유도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입니다. 우상은 제도와 문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문화와 인간의 발달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로막는 것. 사실은 이게 우상을 표현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 우상입니다. 멋있어 보여도요, 아름다워도요, 효과적이어도요, 멋져도요, 앞선 것이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AI 로봇이 발달해도
아무리 문명이라는 것이 고도로 발달을 하고 아무리 세계 경제가 호황이어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제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그건 조금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뛰어난 제도, 저는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적입니다. 가장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제도가 분명합니다. 많은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국가여도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아무리 풍요한 나라여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AI가 대단해도 아무리 로봇이 엄청나도 아무리 기술이 초격차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 아닙니까? 네,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게 제도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우상일 겁니다. 우상은 제도와 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질문으로, 이 문장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던 일을 그것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 그랬습니까? 내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하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던 내 시간이, 내 돈이, 내 노력이 그것을 위해서는 막 뿜어져 나오게 막 투자가 되고 막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애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취업입니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던 나오지 않던 나의 에너지와 노력과 땀과 시간이 그 일을 위해서는 막 늘어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이어도 그것이 효과적이어도 그것이 좋은 명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그것을 더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앉혀놓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면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욕이 우상이며 우상숭배라는 말을 콕 찍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의 말, 이 과학의 시대의 말입니다. 그 우상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씩 두 개씩 문화 속에, 정치 속에, 사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 가지고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실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돌이켜 돌아오면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자기 백성 삼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시고 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을 그 왕좌에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그랬던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이 정도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이 정도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서는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돌이키십시오.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선하고 바른 길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라는 길입니다. 그 왕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왕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인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라는 이 길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도 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확인해야 될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 기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에게는 꼭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리더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리더가 아니지. 나는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리더가 아니지. 나는 아직 신앙에 열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리더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곧 여러분은 리더가 되실 겁니다. 리더라는 말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리더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나쁜 리더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모든 부모 다 리더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이십니까? 조장이십니까? 여러분이 교사이십니까? 여러분이 선배이십니까? 리더입니다. 리더입니다. 타이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고 오빠이고 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들을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23절에 나오는 말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특별히 영적 리더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맞습니다. 선배이신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리더이시며 조장이시며 순장이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저는 얼마나 더 큰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죄의 자리에 서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리더의 책임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원과 조원과 팀원과 후배와 학생들과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나의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은 동일합니다. 리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선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백성이 가야 할 길을 2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구체적인 것에 세 가지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말과 진실하게 섬기다 라는 표현과 기억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길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그럽고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뿐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혼자 여러분 방에 혼자 그 독립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진실한 섬김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신명기 쉐마라고 불리우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냥 친구 대하듯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모로,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백성의 길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24절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제 여러분은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어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를 못하신 겁니까? 기억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을 안 하셔서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오늘 살아가며 정말 왜 이런 일만 내게 생깁니까? 라고 불평이 쏟아지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아서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며 찬양을 하는 많은 내용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꾸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떠올리십시오. 세워보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잊지 않도록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고 손꼽아 보시면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으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백성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다가 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의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얼마나 쉽게 자꾸 넘어지는지 말입니다. 25절에 사무엘이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왕도 망하게 될 거랍니다. 이 망한다는 말이 이제 끝났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왕도 망합니다. 몇백 년 뒤에. 아마 이때로부터 한 400년쯤 뒤가 되면 막 썩을 대로 썩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극명하게 드러나 그들은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명백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은혜가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은혜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은혜는 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로마서 8장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두 번쯤 들으셨을 거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또 반복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성정상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7장 끝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와, 나는 진짜 고달픈 인생을 사는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매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라고 고백하며 좌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들어보십시오. 38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답지요. 사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나의 죄도 내가 하나님의 그 왕좌에서 다른 것을 올려놓은 그 죄악마저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그 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